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계승되는 하나님의 복 메시아 언약. 야곱에게 계승되는 하나님의 복 메시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부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부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와 언약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이삭과 에서가 처음에는 동일하게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기각시키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보여주셨을 때 이삭과 에서,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 두 부류의 반응은 서로 상반되게 다르게 나타났어요. 언약을 받은 자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이제 정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지 못한 자 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신 야곱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더 나아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요, 자신이 결혼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그는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을
자신의 어떤 행위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버지 이삭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겠지 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까? 언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까?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되면 자신이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셔버리면 여전히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행함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반대 굿불을 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거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은 자이며 이들이 신자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며 돌이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8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제 매우 처량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어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삶도 이와 같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야곱이 브에세바, 즉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곳에서 떠나 어디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제 그 야곱의 나그네 여정, 고독하고 두려운 날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그네 여정을 시작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해가 졌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해가 진 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뭘 가리키고 있냐면 야곱의 나그네 여정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항상 성경에서 해, 빛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며 공의로운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치료의 강선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졌다라고 하는데, 이 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야곱이 빛으로 여기고 의지하던 것의 실상이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것의 실상이 어둠으로 드러내시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의 실상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나그네 인생, 나그네 여정은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고독과 두려움, 즉 우리가 광야 세상에서 의지하고자 하는 빛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빛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는, 마치 해가 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빛이 실상은 어둠임을 깨닫고 참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야곱의 인생 중에 또다시 연출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32장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의 상태를 성경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힘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기 백성이 힘삼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 주시고 독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렇게 처절하게 혼자 남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소망을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시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환도뼈가 아작이 나는 사건이죠. 야곱의 환도뼈가 박살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환도뼈, 이게 뭐예요? 힘의 근원이래, 사람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의 혈과 육, 즉 내가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고독하고 두려운 밤, 야곱이 자신이 빛이라고 여겨서 의지했던 것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밤에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야곱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보시면요, 야곱이 지금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에서 뭘 봐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본직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직접 약속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껏 그는요, 자신의 힘과 꾀만 의지하여 살아왔어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쟁취하려고 모태에서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요, 장성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야곱 자신의 힘과 꾀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하여 나그네의 어떤 고독과 두려움을 맛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야곱,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야곱,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야곱의 상태, 이러한 야곱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제멋대로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야곱과 같이 간사하고 꽤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죠? 사닥다리를 보고 있죠. 여러분, 사다리는 뭡니까? 사다리의 용도가 뭐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도록 하는 연결 통로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을 때 사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연결 통로로 사다리는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죄인 야곱이, 즉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땅 위에 있으면서 하늘에 닿은 거,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야곱,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사닥다리는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실체십니다. 야곱은요, 언약의 축복을 자신이 쟁취하는 줄 알아요.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야 돼요. 야곱의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이루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열심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혈과육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이 야곱의 인생은 교회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어떤 혈과육이 부정되고 부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의 꿈, 즉 하늘과 땅으로 닿아 있는 사닥다리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거든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약속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3절과 4절 말씀과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같은 내용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야곱이 그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삭을 통해 장자의 축복, 즉 메시아 언약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축복이, 이삭에게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신 일임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직접 나타나 주셔서 언약을 해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계승시켜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 아니, 도망자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가 무슨 많은 자손을 얻고 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심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막대기,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정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완전히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 이삭을 주십니다. 언약의 자손을 주셨어요. 또 이삭은요, 흉년 중에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이러한 불가능한 상태는요, 가능을 향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모든 민족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야곱의 어떠함이나 야곱의 어떤 자격이나 야곱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단독적으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내가 야곱을 통로로 삼아 약속의 씨를 보내어서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광야 길로 내쫓아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당신의 언약과 함께 보내십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만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여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만이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장까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보장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보장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장, 이런 언약의 보장을 우리는 이삭에게서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야곱과 같이 약속을 보장해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이 받은 약속, 이 약속의 보장, 지금 야곱의 내용과 같지만 조건이 있어 보이죠.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합니까? 거류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오자, 기근이 임하자 그 땅을 떠났었죠.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까지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역인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정착한 그랄, 블레셋 땅에서 거부로 만드십니다.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 백성들에게 시기를 받게 하셨어요. 시기를 받게 하여서 골짜기로 쫓겨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다툼으로, 그래서 치이고 뺏기는 그 치열한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셨으며, 그래서 우물을 옮겨 파면서 어디로? 브엘세바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당사자는 어긋난 땅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한 아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1차적으로는요,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계승시켜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택하신 성도들의 삶에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면 그 언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이루셨고 이제 남은 약속 하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 몸의 구속.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를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요, 꿈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개념인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요, 집을 떠나오면서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했고 어둠과 고독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었어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 주님, 이 확신 때문에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치고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일어서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무소부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소부재,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소부재, 즉 어느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장소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이 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이 나그네 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보장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감정이 나오고 있냐면 경외의 감정이 나오고 있어요.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두렵다, 두렵도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 가운데.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인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달은 야곱은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행함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돌은요, 야곱이 베고 있던 돌을 세웠을 때 이 돌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이 되고요,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었을 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갈 집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문이 되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베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마누엘 함께 하심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걸 성취하시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문이 되심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닥다리도 베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요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땡이군요, 무익은요, 무가치한 자이군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본 후에 뭔가 잘 가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조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이후에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이죠. 그죠? 또한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며 세속적인 물질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의 씨 제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롭다 하신가 중생을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언약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고 이제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속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그대로 지금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진데,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일진데,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박살나야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광야,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자, 28장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닥다리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함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사닥다리는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하신 보장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인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라 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쁨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미쁨이 있는 방향으로 미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요 문이시며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보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절대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